간단하게 호세아서를 시작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 이름은 뭘까요?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이 어느 시절이었을까요? 호세아가 여로보암 왕 때. 여로보암이라고만 나왔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당시에 유다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고, 네, 호세아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였다. 이렇게 1장 1절에 기록이 되죠.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주 재밌게 시작하죠. 호세아서 본문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셨나요? 음란한 여자와 가서 결혼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름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라. 이상한, 하나님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거룩해라 하는데 왜 갑자기 음란한 여자와 넌 가서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계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묵상을 1장부터 다 묵상을 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호세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런 구원 계획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마침내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묵상하다 보면요, 일관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도 심판을 예언하시죠. 너희가 범죄했으니 이스라엘아 너희가 범죄했으니 너희는 결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멸망시킬 거다. 이런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심판 너머에 있는 회복의 메시지가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예언서를 보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다 공통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 아니면 가족들이 또 있으실 텐데 높은 아파트에서 베란다에 이렇게 딱 나가가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냐 집으로 들어올 때 막 저기서 자녀가 막 오고 있어요. 막 오고 있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녀가 오는 길 앞에 큰 구덩이, 싱크홀이 막 큰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막 난리가 나죠, 그렇죠? 네. 너 글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외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체면이고 뭐고 그냥 창문 열어가지고 창문이 막 떨어지라 연 다음에 너 글로 가면 너 죽는다고. 너 그 앞에 구덩이 있다고. 근데 자녀는 그 구덩이를 보지 못하는 거죠. 위에서만 볼 수 있는 그 구덩이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냥 점잖게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목이 찢어지라 얘기하십니까? 목이 찢어지라 얘기하시죠. 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교양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저희 아내도 되게 교양 있는 줄 알았는데 아들이 뭔가 그 잘못을 하거나 이건 정말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교양이 없어지더라고요. 야! 그 작은 아들인데도 야!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위험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이 호세아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예언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교양 없이 저희들한테 외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교양 없으시다는 게 아니라 마치 그런 심정으로 우리한테 외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심판의 예언을 듣는다는 건요, 썩 기분이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국물도 없어, 너 죽어. 이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이런 말은 되게 기분이 나빠요. 부모님께서 막 그렇게 말씀하셔도 너무 속상하고 막 우울해지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없어. 너 생일날 뭐 사달라 그랬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없다. 되게 좌절이 되고 너무 슬퍼요. 어쨌든 기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걸, 이왕 사랑하실 거 굉장히 쿨하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구원하실 거면 어차피 사랑이시라면 쿨하게 그냥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라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는 막 너무 가슴 아프게 날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근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당신의 의 안으로, 완전하신 당신의 의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오늘도 돌이켜라, 기억해라, 글로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제발 알았으면 좋겠다. 나에게 순종하기를 포기한 너희들을 나는 포기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로 와서 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죄값으로 멸망당하기 전에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 음성을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예언서의 제일 중요한 중심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시면서 4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시비를 가려주실 것이다.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을 뿐이다.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 피가 피를 부르게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애통하고 있으며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있다. 들판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도 사라져 가고 있다. 아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된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한 당신들에게 논쟁을 벌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시비를 가려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들이 약속되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는데, 그러한 너희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시비를 가려주시겠다, 논쟁을 벌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는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지금 이 말씀은요, 저주와 거짓, 살인, 도둑질, 간음, 10계명을 대표하는 죄악들이에요. 10계명을 대표하는 범죄들. 너희들이 이런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시비를 가려주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진리도 없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진리는 뭔가요? 진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리가 없어진 거예요. 인애도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질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너희들이 그것도 다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이 말하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죄악을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슬퍼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있다. 그리고 짐승과 새와 바다의 물고기도 사라져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다 썩어져 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시비를 가리고 계신다.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한테 책임을 묻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법정에 세워서 피고 누구누구 몇 월 몇 시 몇 분 어디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법의 조항에 따라서 당신은 징역 몇 년에 처합니다. 집행유예 몇 년에 처합니다.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비를 가려주고 있다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썩지 않도록, 그리고 내 빛을 잘 반사해서 살아라 라는 명령이죠. 빛과 소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그냥 여기 난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러 왔다, 그것도 정말 좋지만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씩 다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명령일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죠. 나는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부르셨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질러야, 여기 나오는 거짓,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죄악만 저질러야만 죄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제목을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부르심을 기억하라. 성경 4장 첫 번째 성경책에는 이스라엘의 죄악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조금 바꿔서 1절에서 3절을 부르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절망의 통로가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예수 잘 믿고 그냥 큰 굴곡 없이 잘 살면 그것으로 만족이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어떤 일회성 도구로, 수단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생명을 낳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나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혹시 살짝 안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과 아주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하면 나는 그냥 죽은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온누리교회만,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만 잘 되고 부흥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지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느 누구와도 시비를 가리지 말라. 어느 누구를 나무라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마치 제사장과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 같다. 그래서 내가 밤낮 구별 없이 넘어지게 되고 예언자도 너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지식을 거부했으니 나 또한 내가 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 또한 내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아멘. 4절에서 6절 말씀 제목은요, 죄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부르심을 기억하라 였다면 4절에서 6절은 죄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한번 붙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신학자가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걸 제가 봤어요. 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니다. 비난을 당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다. 오직 나의 소송 상대는 제사장 바로 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가 이렇게 외치는데, 비난을 당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 누구도 아니다. 바로 제사장 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신에게 맡겨진 위탁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듯이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잊어버리게 되었죠.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끌어줘야 될 그 제사장이 자기들을 막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 제사장 당신 탓 아니냐고 서로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비를 가려야 될 때가 아닌데, 지금 죄악이 만연해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그 생명을 나누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시비를 가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신 탓이다. 제사장 당신이 우리를 똑바로 끌고 가야지, 당신부터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무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그렇게 무시를 한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을 거부했으니 너가 제사장 되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자, 이걸 정리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나의 법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나도 지워버릴 거다. 나의 법,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기쁨, 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워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로를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범죄해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도 그렇게 그냥 좀 어떻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세상을 탓하고 아니면 교회를 탓하고 아니면 우리 공동체를 탓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탓을 하고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목회자로서도 되게 이렇게 찔리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추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목회자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그 비난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점점 지금 크리스찬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지금 청소년들은 얼마나 교회 다니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공식적인 통계가 3%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막 10%, 10몇 퍼센트, 막 20%까지 한참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렇게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20%가량 됐었죠. 이젠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공식적인 통계가 우리 청소년들 조사했을 때 3% 정도. 한 반에 한 50명 있으면 1명 내지 2명 교회 다닐까 말까? 대학생들은 더 심한 거 아시죠? 2%대입니다. 100명이 있으면 이제 2명, 3명밖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교회 다닌다라고 표현을 안 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숫자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죠. 총회 저희 교단 총회 자료를 보면 2009년 10년도 아니죠.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얼마나 많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갔을까요?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3분의 1이 감소했어요. 30%가 넘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 비율은 지금 아이들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인구가 감소하는 비율보다 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교회 주일학교가 우리 오늘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으니까 잘 못 느끼셨죠. 주일학교 예배, 어린이 예배가 사라진 교회가 3분의 1입니다. 실제 저희 교단 통계, 최근 통계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에 있을까요? 저는 죄에서 빨리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알면서도 이게 어떤 영적 교만함 속에 종교적 이기심, 종교적 거만함 때문에 우리는 그냥 회개하면 그냥 다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어떤 그런 안일함 속에서 진짜 내 삶이 돌아서지 못했던, 빨리 돌아섰어야 하는데 그 돌아서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한국 교회. 저도 그 안에 중심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경비 아저씨 분들, 마주치는 분들에게 목사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나는 당당하게 말하지만 듣는 이들은 그래서 뭐가 다른데? 이런 반응. 나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는데 다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비난을 당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죄가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호세아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제사장과 백성들이 바로 그 율법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너희 자녀들도 내가 잊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성도는 성도에 합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법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상천한 교회, 상천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 인애를 잃어버리고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사이에 상처만 더 깊이 패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그냥 탓하고 있는 사이에 내 믿음이 낫다, 내 믿음이 낫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옳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랑, 진리로 여러분들 심령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시 찾고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비전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책임을 주셨는데 이 땅을 회복시켜라. 이 땅에 만연한 죄들을 너희들이 너의 거룩함으로 물리쳐라, 없애라, 깨끗하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명령을 감당하기는커녕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도 빨리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은 내게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고 백성들이 죄 범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처럼 됐다. 내가 그들의 행동을 처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음란한 짓을 해도 번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흥은, 하나님이 없는 번성함은 재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의 제목을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을 경계하라, 이렇게 붙여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부흥은요 재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가 막 부흥이 되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막 차고 넘치고, 그런데 만약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보다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여러분 예수 믿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우리가 왜 이단 사이비들 안타깝게 봅니까?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우리 교회보다 더 지금 부흥하고 있고요. 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왜 안타까울까요? 그 안에 진짜 복음, 그 진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재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번성하고 번영하고 큰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이 재물을 더 많이 가져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돼.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사장들이 그 속죄 제물을 먹으려고, 자기가 좀 먹으려고 백성들한테 죄를 지어라, 지어라. 너희들이 죄 지어야 좀 제물 갖고 와서 나한테 제사 드리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하나님 그런 모습을 지금 심판하고 그 모습대로 되돌려 주겠다. 그들이 아무리 번성해도 죄값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또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첫 번째 경고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교회를 향한 목회자들에 대해서, 또 오랜 성도로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없이 번영함을 막 꿈꾸고 하나님 없는 부흥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건 우상이겠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소홀하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우리 교회 한 남자 성도님 성함을 말씀드리면 다 아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되게 감동이 됐어요.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 안 되셨어요. 이 집사님은. 근데 너무너무 정말 제가 봐도 늘 주일날 저보다 더 기쁜 표정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집사님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누다가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진짜 신기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요? 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알기 전에는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신 일들 뭐 여러 가지 거래처도 있고 본인이 열심히 영업해서 거래처가 많았대요. 그래서 매출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점점 더 욕심이 막 났대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거래처를 막 뚫고 좀 이렇게 접대도 막 하고 하면서 거래처를 늘리면 매출이 막 확 뛰겠지? 사무실도 늘리고 직원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꿈에 부풀어서 열심히 하셨대요. 조금만 더 가족들도 뒷전으로 하고 매일마다 이렇게 거래처 찾아가서 접대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렇게 사셨대요. 뭐 이렇게 사실 그렇게들 많이 살게 되잖아요. 근데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내가 조금만 더 몸 바쳐서 노력하면 지금 가족들이 좀 희생하고 있지만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진짜 엄청 성공을 이룰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가 있으셨대요. 그래서 막 조금 돈이 생기면 여기 투자도 하고 막 약간 그 투기도 해보고 막 주식도 해보고 막 그러셨대요. 근데 이상하게 닿을 것 같았던 그 성공의 고지가 오지를 않다라는 거죠. 무너지고 또 조금 될 것 같다가 무너지고 결국 가족들만 희생당하고 가족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급기야 가정이 더 어렵게 될 위기 상황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저희 오늘이 교회 한 순장님이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우연히 그 순장님을 만나면서 왜 저분들은 그렇게 잘 사는 분들 같지도 않은데 뭐 그렇게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뭐가 그렇게 늘 행복할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늘 행복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딸이 먼저 그 순장님 댁에 따님과 친해지면서 딸이 먼저 교회를 나갔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재미있는 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 거래처가 하나 둘씩 정리가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또 이렇게 점점 거래처도 줄어들고 이게 더 안 되나 보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손해나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 둘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는 자연스럽게 끊게 되더래요. 술로 영업처를 접대하고 하는 것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다. 자연스럽게 끊어지더랍니다. 거래처가 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매출이 줄었겠죠? 매출도 줄고 이전보다 훨씬 이전보다 뭐 반 이상으로 매출이 줄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시는 이익들은 점점 늘더라는 겁니다. 되게 재미있죠? 실제로 내 눈에 보이는 재물은 반 이상으로 줄었는데 진짜 내 눈에 나에게 주시는 이런 물질들은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더랍니다. 내가 여태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남는 내 손에 주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거래처가 반으로 줄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게 더 많은 걸 주시지? 어느 날 돌아보면 또 이렇게 모여있고 예전에 발버둥 칠 때 내가 정말 그 물질을 우상처럼 여기고 발버둥 칠 때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운영해야지. 내가 예전에 하던 것들도 하나 둘씩 끊어가고. 근데 마음속에는 늘 내가 이래도 되나? 너무 손해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그래도 편안하다. 이전보다 더 건강도 회복되고 술도 안 마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걷잡을 수 없이 부어주시더랍니다. 신기할 정도로. 사람의 계산으로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무언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에는 눈길도 주지 아니하시는구나. 경멸하시는구나. 그리고 지워버리시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상, 여러분들이 막 좇고 있는 우상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네.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저도 좋아했던 거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막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심지어 성경 말씀을 펴놔도 그게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건 우상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바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여러분, 물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빠져버리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어떤 지위도 필요하고 어떤 권위도 필요하고 직장에서 권위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물질이 필요하고 먹고 살고 또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버린다면, 하나님 그 주인인데, 우리에게 주신 거 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주인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우상이다, 허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이 시간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고 그 우상들을 깨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들도 있어요. 작은 거. 우리의 작은 사소한 감정이 때로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여학생들 막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또 어떻게 보면 그 아이돌이라는 뜻이 우상에서 온 단어잖아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물론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막 기쁨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이렇게 막 목매다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조차도 여러분들 자녀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다 우상입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앞서가고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예배해야 되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것도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저희 모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자제들 중에서도 시험 기간만 되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성공해서 이런 제가 어떤 그런 기준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고 나가신 것들을 가만히 보면 그때 내가 이때 좀 공부하고 내가 대학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었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전도해야죠. 그런데 부모님의 믿음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월요일날 시험인데 오늘 주일 예배 한번 쉴까? 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한 2시간, 3시간 깨지는데, 이렇게 서스럼 없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주일날 이렇게 온종일, 저는 막 고등학교 때도 온종일 교회에서 봉사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고 네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정말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한다면 네가 주일날 이 손해보는 4시간, 5시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는 1시간만 공부해도 하나님이 다른 친구들 4시간, 5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 줄 거라고 아빠는 믿는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시죠? 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장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삶의 모든 조건들, 환경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숙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앞서가면 우상입니다. 얼른 그 우상을 파하고 얼른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야 합니다. 빨리 알아채셔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영의 안테나를 바짝 세워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일상에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쉽상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왜요?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부터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사탄은 제 영을 공격해 올 겁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영의 안테나를 세우고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거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그 지뢰밭을 걸어갈 때 그 지뢰 탐지기를 이렇게 쭉 대면서 가죠. 땅바닥에. 그럼 지뢰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삑삑삑삑 그렇게 막 울립니다. 저 앞에 있는 고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돼요. 아이고 지뢰가 있으니까 그냥 가지 말아야겠네. 그냥 난 안 갈란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 앞에 있는 고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지뢰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삑삑거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지뢰 제거반을 불러서 그 지뢰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안에 그런 하나님이 없는 우상의 욕망의 지뢰가 있다면 얼른 제거하고 우리 다시 고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마 이사야서나 우리 예언서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너머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네 앞에 구덩이가 있어. 너 돌아가. 안 돼! 죽어! 돌아가! 이런 하나님의 가슴 끓는 아주 가슴 시린 그 엄마의 외침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침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시 빛을 잃어버렸는지, 거울이 깨져버려서 그 빛을 반사를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혹 돌이켜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힘써서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없는 번영을 꿈꾸고 계십니까? 내 안에 우상을 키우고 있습니까? 얼른 그것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삶의 방향을 조정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예언의 메시지, 선포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응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 2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기도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야 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없는 번영을 구하고 있다면,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것들 파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 삶의 방향이 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혹시 행여나 우리 안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연약하고 하나님 무너진 모습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큰 죄의 구덩이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내가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우리의 그 부르심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절망과 근심과 걱정들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바로 잡아야 될 하나님 우리 삶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습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이루어가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탓하고 서로 정죄하고 나의 죄를 돌아보기 전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먼저 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아픔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죄에 서 있었다며 돌이켜서 하나님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를 탓하면서 비난하면서 시비를 가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허물과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목회자인 내가 먼저 성도인 우리가 주님 모습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에서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불리고 하나님이 없는 영광을 바라고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잡아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번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와 물질과 명예와 성공,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없는, 하나님의 존재되었지 않은 하나님,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되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응답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행여나 하나님 없이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없는 영광을 꿈꿨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하나님 사업을 위한 기도,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친히 응답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우상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응답하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마침내 담대히 그 길을, 겸허히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의 모습이 합당하게 거룩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우리 리더십들이 먼저 주님 앞에 겸허히 회개하고 주님만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되고 가꾸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야 할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면 파하고 주님의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근심과 걱정과 삶의 짐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자녀가 있다면 마침내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또 때에 따라 베푸시는 은혜를,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